한 주일 동안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지내시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해진 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데 오늘도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길어야 80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돈과 출세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하게 여기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물을 죽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참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처럼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함께 하시옵소서. 그 고통을 잘 참아내게 하시고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 예상할 수 없는 깨달음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이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려고 무던히 애써왔지만 영적인 열정이 식어지고 시대를 읽는 눈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제약들을 당하고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믿음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시야를 얻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열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동적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잘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부분에 세워진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사명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그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청년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피 흘려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없지만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노예 제도가 사라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하죠. 로마인들은 노예를 당나귀와 같이 집에서 일하는 짐승으로 여겼고 노예와 짐승이 다른 것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심지어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주인의 소유가 되고 노예는 주인이 사고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노예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죠.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예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는 선언을 하고 있고 그가 살아온 모든 삶 자체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노예, 종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노예는 주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그것을 다 해결을 해 주었죠. 그러므로 종은 내일의 일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또 노예에게 있어서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의 권세를 얻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주인을 모시게 되면 노예도 상대적으로 높은 권한을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노예, 같은 종이지만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종은 주인의 양자로 입적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바로 그의 양자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본래 종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양자의 영,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 바로 입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바로 인식과 선언 말이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때 참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민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을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찬송을 우리가 가슴으로 진정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행복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재판을 받던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인입니다. 아그리빠는 상대적으로 왕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죠. 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된 이런 나라에서도 대통령 되고 나면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왕의 그 권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왕의 그 권력이라는 것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늘 불안한 자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늘 평안히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죠. 왕은 죽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큰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야, 나는 저기 국립묘지에 묻혀, 나는 저 큰 무덤 속에 묻혀.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죽은 이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인식과 정체성이 바로 될 때 우리의 많은 삶이 바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를 몇 주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했듯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뒷부분을 또 우리가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무엇인가?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는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성경에 하나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바로 사울의 손자였던, 사울왕의 손자였던 머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사울의 집안도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그 집안 중에 자손들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찾아보라고 하고, 마침내 머비보셋이라는 그 손자를 찾아내게 되는데, 머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난리 중에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게 되면 이제 곧 죽게 된 사람이죠. 그는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윗이 머비보셋을 궁궐로 데리고 와서는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모든 그 경작지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를 왕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내 상에서 먹어라. 엄청난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원수의, 어떻게 보면 원수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머비보셋에게 이런 큰 특전을 베풀었을까? 사무엘하 9장 7절에 그 답이 있는데, 저도 그냥 슬쩍 그냥 지나가 버렸던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느냐면,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머비보셋 그 참 원수의 손자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요나단이 베푼 그 사랑과 헌신, 그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는 바로 이 머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우를 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거기에 똑같이 대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때문에, 거룩한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머비보셋이 은혜 입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끝부분을 보시면, 오늘 끝부분 한번 살짝 한번 봐주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혜는 헬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고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찾아보시면 총 14번 나와요. 은혜와 평강. 근데 그 은혜와 평강 14번이 딱 등장하는데 그 중에 순서가 바뀐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은혜가 앞서고 그 다음이 바로 평강이 그 다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 바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처럼 변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의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쓰고 또 쓰고 매일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써도 다 쓸 수 없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울증을 앓다가 마침내 스스로 끔찍한 일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은혜와 평강,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 최고의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저는 불면증이라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두통을 얻고 나서 참 힘든 시간을 막 이렇게 보내면서 이야, 밤에 정말 잠 못 자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세상 제일 큰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불면증 걸려서 단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없어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병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굉장히 큰 부자와 제가 같이 식사하는데 저한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저는 위가 좋지 않아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과 이 기쁨이라는 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인데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기는데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머물게 되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잠시 생각해 봐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주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심장, 세계의 가장 중심된 바로 도시였는데 그런데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울 사도님,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는요, 그 사람들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0절, 우리 1장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해당되지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우리가 살짝 찾아보면 앞에도 나와 있죠. 앞에 자막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로마에 바울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니까 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배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왜? 아시죠?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로마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가 막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가 마음대로 로마에 들락거리지 않고 가지 않고요. 뭐라고 돼 있죠? 1장 10절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밑줄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라고 할 때까지 내가 그 때와 그 명령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그 때와 바로 그 명령이 바로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 로마에 가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병사들에서 둘러싸여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서 빨리 성도들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리고 가던 길에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래 여러 날 동안 정말 그 풍랑 속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섬에 바로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게 웬일이에요? 또 독사에 물려요. 그렇게 힘들게 로마 황제 앞에 내가 가서 내가 재판받고 빨리 끝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끝내고 거기서 성도들 만나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로마 황제가 만나주질 않아요. 재판이 너무 미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좀 평안히 로마에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 죄수의 몸으로 내가 여기에 와야 되지? 알 수가 없어, 이유를. 그런데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기쁨으로 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어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가 막히다는 것을. 로마에 갔을 때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가 감옥에 딱 갇혔을 때 그 바울을 바로 지키던 병사들이 로마 최고의 엘리트 병사들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딱 둘이 이렇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병사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쇠사슬의 매인 중에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 병사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 중에 몇몇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엘리트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나중에 점점점 승진을 하게 되고 마침내 계급이 높아져서 로마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심지어 바로 로마의 왕궁에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로마가 200년 후에 바로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내가 시장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내가 로마의 궁궐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알 수 없는 중에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막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좋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종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인의 뜻이 가장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에 내가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앞으로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길을 안 열어줄 때도 하나님 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근데 자꾸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울왕의 친척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슴속에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꽉 이렇게 있던 사람이 다윗이 지금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니까 돌을 던지면서 막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옆에 서 있는 아비세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저는 목을 쳐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인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심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예의주시할 수 있는 사람. 야,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어떤 기막힌 길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를 늘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난 하나님께 빚진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상식적인 것. 이 땅에 태어나면서 생명과 건강을 빚졌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빚진 것 또 있습니다. 야,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빚을 졌네요. 그리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인 줄 알지만 실제로 아파보거나 고난을 당해보면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깨닫게 되거든요.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사람 이름 앞에다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지만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라고. 어느 날 그 제자가 선생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프란시스코 하는 말이 나는 악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프란시스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세상에 알아주는 성자가 아닙니까? 그때 이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아니네,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만일 하나님께서 강도에게 내게 주셨던 은혜를 주셨더라면 그는 나보다 더 위대한 성자가 되었을 것이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성자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는가? 왜 살면서 늘 건강하지 않고 가끔 몸이 아픈가라고 생각해 보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난이 없고 아파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이걸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가끔 아프게도 하고 가끔 힘들게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고난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예, 저는 우리 청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야,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아.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제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전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을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종에게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잘생겼대. 야, 그 사람이 집안이 좋대. 그 사람이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대. 근데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렇게 평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행에 딱 가면 정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보대출 아닌다 하면 다 신용이잖아요. 저 사람이 신용이 있느냐 없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사람이 뭐 무슨 학교를 나왔냐,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돈을 싼 금리에 빌릴 수 있느냐가 결국 은행 가서 당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신용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대한 신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내가 얼마나, 야, 너 참 잘생겼으니까 너 복 받아라, 성경에 그런 구절 없잖아요. 야, 너 똑똑하니까 너 복 받아야 돼, 그런 구절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유일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죠? 회당장 야이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큰 믿음 때문에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그 믿음을 평가받고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되게 하셨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도 작은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이 나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대의 복이 뭐냐면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여러 복을 주셨는데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이 그 중에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산다. 종은 주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주인이 베푼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 때 결국 복을 받게 되는데,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산의 성도님들, 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서 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평안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생일 감사의물을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백 번도 더 알고 듣고 했는데도 사실은 종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내가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세상에서 왕이 아니고 어찌 보면 쇠사슬의 매인 죄인처럼 살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신교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생업의 문제로 정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아는데, 주여, 우리가 어찌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은 고난의 하나님이여 기석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처럼 우리도 이 신앙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은 두 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상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상이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건축 예물, 또 선교 전도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물질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영적 복과 아울러서 물질의 복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여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 평강케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흘리는 그 피와 눈물을 그 주님 거쳐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주님 모든 전염병과 전쟁이 다 사라져서
다시 기뻐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블 키 잘 하고 계시죠? 예, 꼭꼭 해보십시오. 이거 사실은 한꺼번에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오늘 마음 먹고 한번 많이 읽어보겠다. 근데 꾸준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블 키 하시면서 내가 신약 성경 한번 또 다 한번 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35만 명 이상 나오는데 다행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중증 이렇게 되어서 어려움 겪는 분은 다행히 없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리는데 방역에 더 좀 조심해서 힘써 주시고요.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이번 달 서울 중부노예 여전대 원래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해서 반갑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